오늘은 제가 2020년도 들어서 내리는 눈을 제대로 본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오늘 눈이 왔어요, 드디어.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리자마자 녹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제 마음은 청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장 사역을 위한 네 번째 요소인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돌봄은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이며 생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람 또한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 사는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그 배경에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돌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자기 일도 바쁜 세상에 남의 일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없이 한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편차들이 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험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지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정확한 지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직간접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전히 돌봄인 것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 즉 성숙한 사람이 약한 자, 즉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성숙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봄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돌봄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은 아마도 저희 집사람일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돌보지 않는다면 저의 목회는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솔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올 분들이 많이 제한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우리 집사람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봄은 성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법칙입니다.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조차도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을 어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미 부모가 되는 순간 자녀를 돌보아야 된다는 이런 보호 본능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자연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볼 때에 그 새 새끼가 이제 막 깨어나서 삐약삐약하고 짹짹거리고 있는데 뱀이 그 새끼를 먹기 위해서 이제 둥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어미새가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뱀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저 새가 뭘 알까? 뱀이 그 정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새끼를 먹을 찰나에 그 새끼를 보호하겠다고 그 연약한 새가 뱀에게 달려들어서 뱀을 쪼고 해서 물리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참 신비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돌봄으로 인해서 자연이 존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생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 5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은 어떤 종족이냐면 거인 종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동생도 거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등치가 좋은 거인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작은 놈들이 항상 큰 놈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열받는 일인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애들한테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탐탐 뭔가 좀 기회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침공했던 그런 나라가 있었다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사무엘이 그 이긴 장소에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긴 장소.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이 있는 동안 누구나 기념하는 장소,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은 어떤 목자들이나 목사님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모델인 목장을 통해서 가정과 같은 원리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돌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 겸 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영적 필요,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박수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장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목자들을 세워서 이 목장의 주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모델인 목장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없기에 작은 목자들을 세워서 우리 소그룹에 속한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봄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목자의 돌봄도 우리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도, 목자를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돌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은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모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정과 부정을 외면한 부모는 아마도 사람 같지 않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물인 짐승조차도 제 새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대가 악해지다 보니 사실은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돌봄이 사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봄은 기본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돌봄은 희생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 자녀의 돌봄, 그것은 부모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것입니다. 한두 번 돌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돌보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하게 되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은 자라는 거리만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텐데 우리는 사실은 혈육을 나는 가족이 아니다 보니 때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돌봄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은 개별적인 것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누군가가 주는 것입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랑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개인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1대1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없죠.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남자를 다 사랑할 수 없죠.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서로를 사랑할 수. 빅토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다. 저도 이런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 내가 만족을 느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또 뭔가 소유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돼요.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뭔가 막혀있는 담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싸늘해집니다. 만족감이 떨어지게 돼요.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랑,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돌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봄은 말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돌봄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돌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 돌봄입니다. 사랑은 좀 추상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해 말로만. 그런데 근데 진짜 보이는 사랑은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다 보니 이제는 그 말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으로 열받아서 얘기하죠. 아유, 또 말로만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어머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같이 함께 지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사랑을 일컬어서 속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표현은 잘 못해요. 표현은 잘 못하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어떤 사랑을 했느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그 사랑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끼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그 푸념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어휴. 혹시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혹시 어휴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것은 백날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해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바로 돌봄인 것입니다. 돌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은 실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천이 바로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듣고 느끼면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제안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이런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물질이 필요할 때 그 작은 물질이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먹을 것을 제공해주며 음식을 나누는 이런 돌봄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봄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돌봄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돌봄이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꽃이 피는 그런 교회, 웃음꽃이 피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정말 화목한 교회, 화목한 목장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돌봄이 필요 없는 분 계세요?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필요 없으세요? 돌봄이 필요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양들은 목자를 돌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은 저를 돌보세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봄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나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에 뭔가 실족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특징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입니다. 돌봄이 이루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던 사람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열매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성도들이 이렇게 빠지거나 누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를 받기 원하시면 한 몇 차례 빠지시면 제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정말 하나. 여러분 그렇게 실험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시고.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속으로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누군가 또 돌봐요, 찾아가요, 그리고 격려해요. 그러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열매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 있는 목장은 함께하는 목장입니다. 뭔가 목장이 흩어지고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선행 그리고 이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격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돌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돌봄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왜? 돌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 사명만이 아닙니다. 전도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돌봄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순종은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별것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리더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네 하고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시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왜 시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왜 순종이 필요할까요? 순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는 쉽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이해하고 있는 것 아주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아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멀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돌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순종을 싫어합니다. 우리 본성이 싫어해요. 본성. 이 육신의 본성은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마치 자석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는 땡긴다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밀어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순종 그러면 이것을 땡기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 그러면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밀어내는 힘이 땡기는 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음성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바로 이 육신의 성품, 밀어내는 성품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싫어해요. 오늘날과 같이 예배로 모이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한 분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를 오게 되면 얼마나 낯선 일입니까? 한 번도 생애에 드려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낯선 일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늘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을 받은 건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데 구원 받았다 그러고 하늘의 왕국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말하고 그걸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다가 이 믿음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결속력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불편한 존재로 대두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집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종교를 재편하겠다. 종교를 새롭게 재편하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부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이제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스스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북한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중국만도 아닙니다. 과거 체코와 폴란드, 러시아 등등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돌봄이라고 하는 명령에 모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으로, 이 여러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돌보고 함으로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거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돌봄이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서로 돌봐야 됩니다. 힘들수록 서로 돌봐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서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할수록 서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보고 함께함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돌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단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포장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로 포장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들은요, 그 따르는 수많은 그 순수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위에 있는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교주를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천주교는요, 기독교를 포장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은 교회를 마치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는 이런 불편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생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실천하면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각자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교회가 웅덩이를 하나 파면 마귀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웅덩이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갈 때 철저히 막고 가로막고 서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단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돌봄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실천할 때 성도들이 돌봄이 어려운 것, 이 모든 방해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서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의 습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게으름, 나태함, 이 또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또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큰빛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봄은 사역입니다. 돌봄은 삶입니다. 돌봄은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돌봄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돌봄은 성경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무 생각 없이 나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누군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격려의 말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다음 주도 또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을 위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간을 확보해서 누군가를 만나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돌봄이 이전에 정말 진짜 돌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인생의 길이는 매우 짧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